여러분 가족 중에 성격이 가장 급한 사람, 막 불같은 사람 있나요? 한번 화가 나면 막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 아버지가 그러셨나요? 어머니신가요? 그 불같은 성격을 닮은 자녀는 누구죠? 혹시 남편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 있으신가요? 예, 남편이 젊었을 때는 성질이 불같더니 나이 먹으면서 그 성질 다 죽었다고요? 네, 제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 중에 아주 불같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제자들 12 중에 열혈당원인 사람이 둘 있었어요. 이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과격한 민족주의자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불같은 성질이 난 거는 그게 드러난 거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어 드릴 때 그때 그 비싼 것을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냐고 막 큰 소리 칠 때, 이때 이 가룟 유다의 성질이 푹푹 나오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배반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그런 것들 자기가 못 참으니까 스스로 자기 목을 매달 만큼 아주 성격이 대단해요. 수제자 베드로도 한성질하죠.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난산에 갔을 때에 대제사장의 종들과 병정들이 칼과 멍치를 들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달려드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서 끓는 대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막 피투성이가 돼서 물러서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 한 조각을 주워다가 말고를 불러서 붙여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나니 칼을 집어넣으라 다 이릅니다. 베드로도 한성질하는 제자죠. 결국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잡혀가게 되죠. 안달이 난 건 베드로예요. 혼자 힘으로 예수님 어쩌겠어요. 잡혀가는 예수님 뒤 먼 발치서 쫓아가죠.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붙들려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쫓아갈 때, 예수님 뒤를 따라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한 제자가 있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른 제자와 베드로가 함께 쫓아가죠. 대제사장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셨는데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좀 잘 아는 사람이어서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같이 묻어 들어가려고 했던 베드로가 막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여긴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요. 거절된 베드로가 문 밖에서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있는데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가 안 보이잖아요. 다시 나와서 그때 문지기 여자에게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들여보냅시다. 그래서 간신히 베드로도 대제사장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는 누굴까요? 이 말씀에서 아주 유일한 단서는 딱 하나예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 찾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 폭을 넓혀서 아리마대 요셉 또는 니고데모 이쯤 되면 좀 사회적 신분이 높으니까 대제사장과 좀 친분이 있겠다 싶어요. 근데 12제자 중에 이 다른 제자거든요. 누굴까?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도마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정작 자신의 이름은 쏙 빼요. 요한이 자기 이름을 쏙 빼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핵심 제자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핵심 제자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일대기 제자들과 함께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빼면서 기록할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써야 될 때는 익명으로 해요.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써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요한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꼭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써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러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을 만큼 대단했나? 이것도 좀 고민이죠. 아니, 한낱 어부인데, 근데 여기 아버지 세베대가 좀 선주예요, 선주. 그래서 나름 좀 부자죠. 그런데 이 세베대 아내 요한의 엄마가 누구냐면 샬로메예요. 요한의 엄마 샬로메하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하고는 같은 자매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부터 누가 나요? 세례 요한이 낳았는데 이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고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촌 중에 이 사가랴 제사장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류로 해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요한은 자기 이름을 감추었을까요? 그 이유를 추적해 보려고 해요. 요한이 부드러운 성격일까요? 불같은 성격일까요? 난 내 성격이 왜 이렇게 불같지? 한번 화나면 내가 나를 잘 주체할 수 없어, 이렇게 고민하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자꾸 좀 실수도 하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좀 아프게 하지는 않나요? 저는 열혈당원 가룟 유다도, 또 성질 급한 베드로도 한성질 하는 사람들이지만 더 과격했던 인물이 요한이라고 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이것을 요한이 보고는 화가 납니다. 귀신 쫓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작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 왜 우리 예수님 이름 함부로 사용하냐고.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 쓰지 말라고, 다시는 쓰지 말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가만 안 두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잘했다는 듯이 보고를 해요.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 그러지 마, 내가 금하였나이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아주 된통 혼나고 말아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야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 못 지나가, 가로막아요. 아니,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팽둘로 고생해 가야 되는데 환장하겠어요. 요한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할까요? 이런 거죠. 요한은 예수님에게 충성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을 아주 호되게 꾸짖죠. 그래서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분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성질이 불같아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요한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요한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부어진다고 한다면 그 권능으로 무슨 횡포를 부릴지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일행을 공격했나요?
다치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을 못 지나가게 텃세 좀 부린 거예요. 그랬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마을 다 불태우고 동네 사람 다 태워 죽인다고요? 요한이 너무 무서운 사람. 이런 요한이 하늘의 권능을 갖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뻔합니다. 요한에게 영적 권세를 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더욱이 요한은 출세욕도 아주 대단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짜고짜 부탁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세요. 아니, 말을 들어봐야 뭐 들어줄지 말지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말도 하기 전에 들어준다고 하는 약속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어이가 없으신 예수님이 말해보라고.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신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일로 제자들이 막 대판 싸움이 일어났죠. 수제자 베드로를 제껴놓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되려고 욕심부리는 거예요. 욕심 앞에는 친구도 없고 선배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에게는 무엇을 맡길 수가 없어요. 보아너게, 이 분노의 아들에게 뭘 맡길 수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요한의 모습이 없나요? 우욱 치밀어 오르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분노가 없나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책에서 분노장애를 가진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의 큰 문제는 혈기예요. 남에겐 잘 참아요. 그런데 제 식구, 특히 남편에게는 얼마나 혈기를 부리는지 몰라요. 혈기를 고쳐보려고요, 금식기도도 하고 혈기 부리는 기시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 해봤어요. 그땐 좋아진 것 같다. 얼마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 성격이구나. 내가 고칠 수 없는 거구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한 번씩 불같이 화를 내고 보면 기도가 막혀요. 평소에 그다지 화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남편이 막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남편이 뭐 술 주정 많이 해서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술 마셨다고 남편이 가족에게 행패 부린 적이 없어요. 술 먹었다고 가족을 귀찮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얼굴만 벌겋게 되고 마는데 저는 남편이 술 마시는 모습만 보면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요. 남편은 이런 내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술 마신다고 당신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나에게 왜 그래? 남편의 하소연이에요. 그래요, 내가 왜 그럴까요? 그러다 내적 치유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한 장면이 떠올랐어. 초등학교 때였어. 마루 끝에 상을 펴놓고 숙제를 하고 있었어. 대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손에 삽을 들고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손에 연필과 지우개를 든 채 집 뒤 보리밭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멀리서 아버지 소리치며 악을 쓰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보리밭 속에 숨어서 이곳에서 죽으면 나를 좀 알리려고 어린 마음에 허벅지에 이름 석자를 아프게 새겼어요. 제가 왜 남편의 술 마시는 모습을 막 진절이 나게 싫어하고 화를 폭발시키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남편이 술 마시는 모습 속에서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보리밭 속에 숨어있는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다가오시더니 너희 아버지가 너를 두렵게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두렵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란다.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에
자기는 미친 것처럼 뒹굴며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위험한 요한을 끔찍히도 사랑해요.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처럼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칭을 같이 가지고 있던 요한의 형 야고보도, 또 불같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끔찍히 사랑하시죠. 어쩌면 예수님 막 불같은 사람만 총애하는 것 같아 보여. 왜냐하면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불같은 베드로, 이 셋만 데리고 다녀. 어디든지. 예수님 변화산 올라가서 용모가 변화되실 때에 이 셋만 데리고 가요. 야이로 회당의 딸을 죽었어요.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길을 나설 때 이 셋만 데려가요. 아니,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다른 제자들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희들도 갈게요. 그래. 너희들은 오지 마라. 그러면서 요 3명만 데리고 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심히 괴로워 기도할 때도요, 오직 이 셋,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아주 성질 들어온 것들만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요한도 알아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이름을 철저히 감추지만 요한이 절대로 감추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은 자신을 표현할 때 늘 이렇게 써요. 자기 이름은 절대 말하지 않지만 다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숨기지를 않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추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최후 만찬 자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예수의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니,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어떻게 앉을 수 있는지 상상이 잘 되지는 않아요. 요한이 예수 품에 기댈 만큼 한없는 사랑을 받아요. 그 사랑이 요한 속에 있는 모든 분노를 녹여요. 풀 같은 성격이 사랑 가득한 성품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날 화나게 하잖아. 근데요, 화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화를 가지고 다니면 화나게 할 일들을 만나고 화나게 할 사람들을 만나요. 이게 쓴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불같은 성격이 사랑 가득한 성품으로 다 바뀌게 되죠. 요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가 있죠. 요한 1, 2, 3서인데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을 보면 사랑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한결같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요한 속에 있는 분노,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불같은 요한이 변화되도록 온갖 사랑을 다 쏟았어요. 결국 다 이루게 됐죠. 예수님과 요한, 이 둘에게 눈물겨운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을 때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왜? 엄마 마리아가 눈앞에 보이거든요. 엄마를 두고 어떻게 떠나요? 자신 때문에 엄마 마리아의 마음이 막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게 보여요. 엄마를 누구에게 맡기고 갈까? 예수님에게 믿을 만한 제자가 요한.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마지막 효도를 하시는 것이죠.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이 울컥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나에게 부탁하신 만큼 이 못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들이 되어 어머니를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가세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어준 사랑이 얼마나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부어준 사랑을 예수님 엄마 마리아에게 고스란히 다 쏟아 부었을 거. 사랑이 이긴 거. 분노와 혈기, 교만과 출세욕으로 가득 찼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 이름마저 빼요. 예수님이 드러나면 됐지. 자기가 드러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요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보안옥에 화가 있나요? 그 화를 불러와 불행하신가요? 그 화 때문에 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가장 아프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에게 이런 내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맛보게 되죠. 그 사랑 맛보고 나면 분노, 혈기, 화 다 녹아내요. 가족 중에 보안어개가 있나요? 불같이 화를 내서 가족을 불안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나요?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감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러셨으니까. 주님이 요한에게 그러셨으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